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주중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겨울 날씨답게 영하 10도의 추운 날이 연일 계속되고 있네요. 또 어제는 인천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덕분에 제가 일하는 목회소에 그 사장님하고 점심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공장이 산 중에 있어서 산길로 가다가 비탈길에서 우회전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밑에 SUV 차량이 이렇게 벽을 치고 미끄러졌는지 이렇게 가로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하면서 뭐 손쓸 겨를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냥 그 차를 그냥 정면 충돌하고 비껴 나와서 또 농가로 떨어져 가지고 우사와 또 샌드위치 판넬로 진 이제 그런 가건물에 차가 박혔어요. 그래서 앞유리가 다 깨지고 둘 다 멀쩡히 다친 데는 없어가지고 참 하나님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아픈 데는 없는데 혹시나 하고 또 엑스레이 찍고 또 물리치료하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 점심 먹고 하나님 말씀 또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추운 날 길 미끄러운데 다니시다 또 낙상 사고 당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바냐를 보겠습니다. 스바냐 얼마 남지 않았지요. 구약이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면은 이제 끝나죠. 아무튼 제가 이 12월 달 안에 말라기까지 구약을 끝내고 2023년 새로운 새해는 마태복음 신약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바냐, 스바냐는 스바니아, 야, 뭐 스가리아, 냐, 이사야 이렇게 야자로 에레미야 이렇게 야자로 끝나는 건 다 하나님과 이름에 하나님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어요. 엘도 그렇고.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여호와께서 숨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숨기느냐? 스바냐는 요엘과 아모스와 더불어 여호와의 날을 이제 강조하거든요. 여호와의 날, 디데이. 그 여호와의 날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것이 이제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꾹꾹 참고 계시다가 이제 인류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인류의 시간을 마감해야 되겠다. 인류 역사를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생각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날을 이제 예비하시고 심판하는 그날.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그날에는 또 여호와의 날에는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라는 말은 다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가깝게는 그 당시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날을 의미하는 거죠. 인류 최후의 날, 그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주제로 삼고 또 스바냐가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이 심판이란 말은, 심판이란 그 날은 양면성이 있는데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과 같이 쓰이는 거죠. 무엇을 심판한다 라는 것은 누구를 구원해내고 숨기고 나서 심판을 하니까 그날은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심판은 열방과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 그것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혹은 오늘날에 와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은 뭐 가시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죠. 탐욕, 탐심. 어떻게 하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이기적인 탐욕, 남의 것을 쟁취하고 갈취하고 군림하고 돈을 목적으로 자기의 성공과 성취와 그것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는, 이게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목적이 되고 돈과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바뀌었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돈의 숭배. 탐욕의 저변의 본질적인 그 끝에 가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어느 조직이든 어느 죄악이든 문제가 됐다 하면 바닥을 까보면 돈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계속 문제를 점검하고 하면 바닥 맨 밑에 뭐가 있냐? 돈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돈. 그래서 이제 탐욕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항상 우선시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말은 탐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탐욕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우선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을 스바냐는 이제 3장에 거쳐서 얘기하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게 아마 구약의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4대를 소개하는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맨 위에 고조 그 선조가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라 그러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요. 아무튼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대단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 계시록에 보면은 와인 프레스라고 있거든요. 와인 프레스. 진노의 포도즙 틀.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방 그 중동 지방에는 이제 물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우물을 파서 하는데 그래서 음료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마시는데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죠. 그 포도즙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화강암과 같은 이제 그 대리석과 같은 그 돌을 쭉 깔아놓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나무 틀을 또 사이에 만들어서 약간 중간쯤 부분에 구멍을 만들죠.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 왜냐면 이제 착즙기처럼. 그래서 그 포도 송이를 갖다가 다 부어요. 그 포도즙 틀에, 큰 틀에, 마치 우리나라 이불 빨래 하듯이 큰 틀에다가 포도 송이를 다 한 다음에 어른 장정들이 들어가 발을 깨끗이 씻고, 아니면 또 이제 거기 에 맞는 뭐 천을 씻는다든지 하여튼 발을 깨끗이 씻고 거기에서 이제 포도를 밟아요. 계속 밟으면 껍질이 까지고 즙이 나와서 이제 포도즙 틀에서 찌꺼기는 밑에 깔리고 이제 즙이 이제 그 구멍 라인으로 쭉 나오게 만들어서 이제 통에다 담죠. 그게 포도를 생산하는 그 과정인데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 와인 프레스라고 그래요. 그거를 거기에 포도송이를 밟듯이 하나님이 진노 인간을 그렇게 밟는다라는 뜻이에요. 은유적 표현이죠. 마치 머리가 포도송이처럼 악인을 하나님의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굉장히 긴박하면서 진노의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보통 우리가 예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께서 대노하셨다. 그러죠. 대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 찍듯이 꽝 찍듯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사람을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 멸절하며 바알을 섬기던 것들을 다 멸절하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멸절하리라. 마치 진노의 포도즙에 포도송이를 짓밟듯이 하나님이 다 멸절하리라.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두고 거기다 절을 하며 소원을 비는, 예? 예. 이건 그 1월 성신에서 점을 깨잖아요. 점을 깨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영매들, 그런 자들, 무당들, 이런 자들을 이제 멸절시킨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에는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여호와를 등지고 배반한 자들, 그리고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미 그때는 늦었죠, 때가. 네.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기회가 와도, 네,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면서 살았던 자들, 네?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참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요. 뭐든지 다 잘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친구들끼리. 그래, 네 팔뚝 굵다. 네 팔뚝 굵어. 방귀깨나 끼는 자들. 위세 떨고. 돈이나 있으면 돈 자랑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아나 부인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죠.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제일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참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교만한 사람도 참 많고요. 어떤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믿었다가 배반한 사람들. 네. 처음엔 믿는 듯 하다가 에이 별거 없네. 교회 가봤자 별거 없네. 믿어봐야 뭐 별 볼 일 없네 하고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맹세하며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맹세라 그랬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인생들아, 인간들아, 뭐 이렇게 떠들어. 뭐 잘났다고 핏대 높여 언성을 높이고. 제가 기독교 TV나 이런 거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그냥 언성을 높이고 막 모가지에 핏대 내면서 막 뭐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속으로 너나 잘하십시오 하고 싶더라고. 예? 뭐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돌아보면 다 도낀 개낀. 제일 나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조용하라. 잠잠할지어다. 소리 내지 마라. 누가 어쩌고 누가 저쩌고 비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후에 그러지 못한 진리를 호도하는 자를 비판하는,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악한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죠. 분별하고 비판하는 건 옳은데 뭐 핏대내면서 막 자신은 거룩하고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듯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성탄 찬송을 많이 듣거든요. 그 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찬양이 참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거기서 소란스러운 이 도시에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잠잠히 울지도 않고 조용히 계시죠. 예수께서 조용히 세상은 참 소란스러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 베들레헴은 참 조용하죠. 112장 한번 가사를, 저는 그 찬송 부르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은혜가 돼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스러운 세상이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고요하도다. 여러분, 새벽에 눈 내릴 때 보면은 조용하잖아요. 눈이 소복소복 쌓이잖아요. 그 소란하던 세상,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는 나쁜 놈이다, 나는 좋은 놈이다. 예?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다 그 소란스러운 세상, 탐욕의 세상,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내 것 빼앗고 착취하고 소리 지르고 ความ지르고 부부싸움도 보면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넌 틀렸어 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옳고 넌 틀렸어. 그러면서 이제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세상이 그 소란스럽죠. 그 소란스러운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다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가 전해주는 아기 예수의 탄생, 평강의 왕이 오신 그 찬송 많이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이제 일어나신 것을 쭉 살펴보고 있죠.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의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저기서 장소마다 막 곡성이, 곡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은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 인생들의 수고들이 다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시리라.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14절에는 그 날을 큰 날이라 그래요.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스바냐에도 보면 거민들, 막테스 거민들과 어문에 있는 자들, 제2구역에 있는 자들, 작은 산들에 있는 자들, 어느 곳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것인데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죠.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죠. 왜 그래요? 이제 심판의 날이 당하였으니까. 그 날이 임하였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곡이 아니죠.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 구원받은 자들은 찬송할 것이요 심판받는 자들은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지금 1장에 쭉 보면은 그날의 심각성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수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수치. 수치를 그날의 수치를 당하고 통곡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번 반복하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옛날에 송골매의 가수 배철수가 모여라 그 노래 아시죠? 모여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 출근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수치를 당하기 싫은 자들이여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숨겨줄 것이다. 숨김을 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도발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고 항공기가 전투기가 떠가지고 대공에서 공습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방공호로 숨는 거죠. 어떤 핵무기도 뚫을 수 없는 방공호가 예비됐다면 그걸로 내려와서 숨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요,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여기에 여호와의 규례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아, 그 백성은 모여라. 겸손한 자들은 모여라. 공의와 겸손을 찾는 자들은 모여라. 숨으라. 애굽에서 열재앙이 떨어질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열재앙에 장자의 죽음의 사신이 죽음의 흑암의 죽음의 공포가 전 애굽을 덮을 때 너희는 문에서 나오지 말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꼭꼭 숨어 있어라 했을 때 그 죽음의 사신이 죽음의 전령들이 지나가면서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진멸할 때, 장자들을 다 진멸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문설주만은 패스 오버, 지나가고 넘어가는 거죠. 패스 오버, 그게 6월이에요. 6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라는 뜻이죠. 숨는 거예요. 숨기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상이 나오냐면 이제 남은 자가 나와요.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악을 놓은 집들에 누우리라.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며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를 지키며 겸손함의 공의를 지킨 자들을 숨기겠다는 뜻이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쭉 한번 스바냐를 다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스바냐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가 쭉 나오는데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쾌활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모든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거짓이 없는 자들,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는다. 그날에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은 늘어뜨리지 말라. 남은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자들, 정직한 자들, 공의를 베풀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그 기쁨을 감추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전능자이신데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제가 아직 할아버지는 안 됐는데 주위에 그 형님뻘 되시거나 동료들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보면은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 그러네요. 손주가 그렇게 이쁜데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도 이제 내년 4월에 출산하는데 그때 방송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쁜가? 나는 우리 자식들이 이쁘던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들, 구원 백성들 보면 너무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그걸 지금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사십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모든 악에서 떠나고요. 땅의 것 아무 탐욕에 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죠. 하늘.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단순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을 구하는 일, 진리로 살기를 구하는 일. 이거 외에 무슨 기도가 또 필요하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그 외에 무슨 또 구할 게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그 기본 리스트가 있어요. 2가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딱 2가지. 첫째, 매일 사랑의 일들로 수고하느냐. 매일 점점 더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지느냐. 사랑이 승화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없어요. 이제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랑의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누가 더 잘하나를 높은 곳에 올라가고 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2번째, 날마다 기쁨이 있느냐. 하루하루 날마다 매일 내가 기쁨이 넘치느냐. 내 삶에, 내 심령에 기쁨이 있느냐. 이 2가지를 잘 해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삶이 기쁨이 있느냐,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가 승화되느냐, 이 2가지 체크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두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나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제가 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이 연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계절이 왜 이렇게 추운 이웃이 있잖아요. 그들은 더 춥지요. 춥고 배부는 거잖아요. 추우면 배가 고프고 배고프면 춥고, 이 계절에 우리 가난한 이웃들, 한 끼 또 전전긍긍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온정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메모해 놨는데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잖아요. 물질에 도움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갚을 수가 없어요. 되찾을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럼 누가
대신 갚아주느냐? 내가 베푼 그 베품에 대한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구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운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을 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웠는데 하나님은 안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갚음의 법칙은요, 100만 원에서 100만 원 갚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뭐 그걸 되찾겠다고 꿔주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십시일반 우리가 모아서 그 가난한 자들, 독거노인들, 또 뭐예요, 노숙인들 이렇게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노숙인 대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5, 6년 전부터 그 안나의 집이라고 제가 TV를 보는데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에 푸른 눈을 가진 신부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탈리아에서 오셨는지 그분이 키가 작은 신부님인데 외국인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인의 노숙인을 보고 마음이 아파 10명, 20명 이렇게 저녁을 대접하다가 이게 점점 많아져 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500명을 매일 저녁 500명을 대접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신부님이 직접 다 이렇게 서빙을 하고, 그리고 그 이웃집 찰스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이제 쌀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걱정인데 걱정 한 번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늘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0년을 해왔다. 지금 한 25년 넘었겠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보통 성탄절 절기 헌금들을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헌금을 안 받거든요. 그냥 계좌이체 후원금으로 우리는 이제 하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각자 10,000원부터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마음에서 와 닿는 대로 그 대신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아이들도 10,000원 한 장이라도 제가 후원 계좌 올려놨잖아요. 거기다 입금해 주시면 제가 모아가지고 안나의 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이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 상생하는 그런 마음, 또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연말 연시를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 여기까지 보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 반드시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날이 언제 올진 모르지만 지금의 내 삶의 현실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스바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